한나를 경영한 겁니다. 우리 교회는 한나라는 이름은 없어요. 안나는 있지만 한나는 없어요. 근데 어디 교회마다 한나가 꼭 있어요. 김한나, 이한나, 박한나 꼭 있어요. 많이. 성경에서 분량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한나라는 이 여인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나 강하고요. 또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 한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이 한나의 가정이 굉장히 슬픈 이야기입니다. 남편의 이름이 엘가나입니다. 엘가나. 이 육대상 6장에 보니까 엘가나는 레위의 아들, 레위 족속, 레위의 아들 고핫의 후손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고핫, 여러분. 레위인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에 속한 자로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을 도우며 여러 가지 성막을 관리하고 율법을 교육하고 찬양과 예배의 사역을 감당했던 레위 지파 고핫의 자손 가운데 엘가나였습니다. 물론 제사장은 아니었지만 이 사람은 레위인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타락한 이 사사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렇게 많은 유대인 레위인들이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들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와야 되는데 점점 성막에 사람들이 오지를 않는 겁니다. 레위인들이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레위인들이 밭으로, 논으로, 산으로, 들로 나가서 농사를 짓고 양을 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얼마나 영적으로 암울했는지 레위인들이 할 일이 없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목사가 할 일이 없어요. 왜? 사람들이 안 모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밥은 먹어야 되기 때문에 논으로 가서 일하고 밭으로 가서 일했던 겁니다. 엘가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참 경외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에게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첫째 아내가 아마 한나였던 것 같아요. 한나를 아내로 어렸습니다만 한나는 자식을 못 낳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조선시대 때 자식을 못 낳는 건 끔찍한 죄악이었어요. 조선시대 때가 그 정도였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매우 심각한 거였습니다. 오늘 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이 얼마나 가슴앓이가 심했겠습니까? 전라남도 가면 문중경 전수사님 기념관도 있습니다만 문중경 전수사님도 자식을 못 낳아가지고 집안에서 쫓겨나가지고 하나님 만나가지고 전도 활동을 다니면서 그랬던 조선시대도 있었습니다만 이 당시 한나가 살고 있었던 이 당시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롭냐고요. 엘가나는 결국 한나라는 여인을 아내를 놔두고 두 번째 아내 분인나를 얻게 된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해봅니다. 근데 분인나는 자식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인나가 얼마나 기세가 등등합니까? 한나는 마치 죄 지은 듯이 그렇게 죽어 지내게 되는 그런 여인이었다. 여러분 두 여자 한나와 분인나 아내를 둘 얻은 것 자체가 문제죠. 야곱도 아내를 4명이나 얻어놨더니 이게 아내들끼리 서로 남편의 사랑을 받으려고 그렇게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려움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아내가 둘만 돼도 서로 남편의 사랑을 받으려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오늘 두 여자 간에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치열한 쟁탈전이 벌어져요. 그런데 아무래도 분인나가 더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왜? 분인나에게는 누가 했어요? 자식이 있어요. 한나는 자식이 없어요. 집안에 행사하는 때마다 이것들이 갈등이 되는 겁니다. 분인나는 자기가 자식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럴수록 한나가 소외되면 소외될수록 그 남편이었던 엘가나는 더욱더 한나를 살뜰하게 살핍니다. 그러면 분인나는 더 속에서 열이 받아요. 이게 계속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결국은 한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남편의 사랑? 여러분 이건 아무리 필요 없어요. 한나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자식이 있어야죠. 어떤 위로가 그를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자식이 태어나야 되는 겁니다. 한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엎드려서
기도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썼던 여인들, 자 보십시오. 하나같이 아이를 잘 못 낳았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아들을 못 낳잖아요. 나이 몇 살에 낳았습니까? 90살에 낳았어요. 그 아들 이삭을 낳았지 않습니까? 이삭이 리브가와 또 결혼합니다만 리브가도 나이 몇 살에 아이를 낳아요? 60살에 낳아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태용을 안 여는 이유가 뭡니까?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도 그렇게 여러분 언니였던 레아는 그렇게 많은 아들들을 줄줄이 납니다만 라헬은 아이를 못 낳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태어난 아들이 요셉이죠. 왜 여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여인들에게는 왜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고통이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인생이 형통하게 잘 풀어지면은 하나님을 좀 더 의지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태문을 열어주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주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나 쉽게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쉽게 얻는 건 쉽게 포기하게 돼 있고 그 가치를 몰라요. 근데 잘 안 주시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잘 안 주시는 것 어느 순간에 주시면 그게 그렇게 기쁨이고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한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한나가 기도했을 때 오늘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는데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태문을 여시고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누굽니까? 사무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래서 한나 하면은 여러 가지 많은 수식어가 있습니다만 한나라는 이 여인에게 가장 대표할 만한 영성이 뭐다? 기도다. 기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한나 여전도회를 이름을 지으면서 한나 얼마나 좋아요. 멋있어요. 우리 한나 여전도회 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안에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요 사명 있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우리의 사명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가 하면요. 오늘 여기 한나는 어떤 기도를 했는지 기도를 하면서도 여러분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고 내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어야 되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로 보면요. 10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하기 전에 한나에게는 분명히 마음에 뭐가 있었다? 괴로움이 있었다. 여러분 내 마음에 괴로움이 있는 것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있는 것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는 것은 곧 나를 어디의 자리로 이끌어간다?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옛날에 제 신학교 때 제가 알고 있던 목사님이 제가 새벽 기도를 조금만 게을리하면 하는 소리가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저한테 한번 그랬어요. 먹고 살만한가 보지. 그 소리가 되게 듣기 싫더라고요. 먹고 살만한가 보지. 그 말이 무슨 얘기냐. 기도해야지 않냐. 신학교 때 뭐 이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만 오늘 한나가 괴로우니까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다? 통곡하며 기도했다. 여러분 통곡하며 기도하는 걸 뭘까요? 가슴을 치면서 아이고 아마 지금식으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가볍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를 오늘 한나가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목소리가 쉬워지도록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옛날 목사님들은 항상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항상 목소리가 어땠어요? 쉰 목소리 할렐루야.
지금은 이제 그렇게 그런 목소리를 성도들이 안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목사자들이 이제 기도를 좀 목을 좀 아낍니다만 저도 항상 신학교 때 보면 목이 쉬어가지고 항상 성대가 이 결절이 돼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어려움이 찾아오면 기도하고 또 더욱 하나님 의지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나는 이런 어려움이 없었다면 기도했겠습니까? 적당히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뭔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의 가정이 힘들어지면은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게 돼 있어요. 통곡하는 기도에는 눈물이 동반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통곡하는데 가슴에서 막 감정이 북받치지 않겠습니까? 그냥 기도합니까? 주야를 외치면요 얼마나 간절히 부르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통곡으로 부르지 않겠습니까? 물론 모든 기도가 다 통곡으로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한나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성은 뭐냐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 앞에 목 놓아 기도하는 통곡의 기도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너무 얌전하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통곡의 기도는요 나의 모든 정성과 힘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기도잖아요. 통곡의 기도를 할 줄 아는 것, 그것도 영성의 한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나여중대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전심으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여기서만 끝나면 안 돼요. 그럼 목소리만 쉬어요. 전심으로 통곡하여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 이게 여러분 오늘 한나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영성이기도 합니다. 15절 보시죠. 15절. 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 통한 것뿐이오니.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얼마나 둔한지 몰라요. 한나가 이거 막 통곡하며 전심으로 막 기도한단 말입니다. 주여 그게 엘리가 뭐라고 합니까? 제사장 옆에서 네가 술 취하였구나. 여러분 성도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세상의 제사장이 옆에서 술 취했다고 하니 이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영적으로 둔한 겁니까? 오늘 한나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술 취한 게 아니다. 제사장님, 나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다 보니 내 심정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했다? 통했다.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여러분 이렇게 한나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에 기쁨이라는 게 뭡니까? 왜 기도가 그렇게 기쁘고 왜 기도하는 시간이 그렇게 늘어나는 겁니까? 내 안에 있는 고통과 내 안에 있는 어려움을 하나님께 고하는 것, 그건 그렇게 오래가지 않아요. 몇 마디 하다 보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고할 수 있다니까요. 문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 이게 여러분 기도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저런 생각을 갖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저런 마음이구나.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한나가 애타게 아들이 없어서 얼마나 서러워요. 아들이 없어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여인이 되었고, 아들이 없어서 분인나로부터 별신을 당하고, 아들이 없어서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한나는 자기 혼자만 외로운 줄 알았고, 한나는 자기 혼자만 복이 없는 줄 알았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이때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다는 게 뭡니까? 아마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했을 것 같아요. 한나야, 내가 너의 마음을 잘 알지.
나도 너와 같은 마음이야. 한나가 자기 아들을 없는 마음이 하나님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도 아들이 없어도 힘들듯이 나도 나의 말을 선포할 종이 없어서 힘들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좀 통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자기 아들이 없어서 힘들고, 하나님은 누구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할 선지자 하나가 없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 모양이잖아요. 기도하고 있는 한나에게 술 취했다고는 하지 않나. 엘리의 두 아들 음녀와 비느하스는 그렇게 망령된 행동을 하지 않나. 누구에게 이 나라를 맡깁니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까? 아무도 없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도 힘들다. 한나가요, 아마 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합해지는 순간 아마 큰 위로를 얻게 될 것이고 자기에게 아들이 없는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그러시구나.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종이 없어도 힘들구나. 그래서 여러분, 한나의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자, 11절 자, 시작. 소연아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아들을 주세요. 그럼 그 아들을 누구에게 드립니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시원케 해드릴 그 종 내가 받겠습니다. 멋있지 않았나? 너무 멋있어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지 아니하면 나올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에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들 주시면 주님의 종으로 삼겠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서원을 합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오늘 한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통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기도는 힘이 없어요. 결론적으로 한나는 아들을 낳아서 좋고 하나님도 든든한 하나님의 종이 생겨서 좋고 둘 다 좋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그 아들을 낳아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소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통하니까요,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나 여전도회 헌신예배 가운데 지금도 물으셔요. 내와 나와 마음이 통할 자가 누구인가? 꼭 아들이 아니에요. 이제는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의 마음이 통하게 되면은 그 하나님 기뻐하는 무언가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질을 드릴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재능을 드릴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시간을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통하는 것,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게 안 되면요, 자꾸 뭐밖에 안 해요? 하나님 앞에 떼쓰는 기도밖에 하지를 못해요. 하나님 이거 힘들고, 하나님 저거 힘들고, 하나님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뭐 이것도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도 들어주셔요. 그렇지만 기도도 그 다음 단계로 자라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기도하는 게 즐거워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즐거워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해도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자, 그런가 하면요, 오늘 한나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자기 안에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과 통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나에게 배울 수 있는 기도는, 한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 기도에 평안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평안. 17절 보죠. 17절. 자,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하니. 엘리는 영적으로 둔한 자입니다. 정확히 기도하는 한나의 마음을 몰랐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통한 그 사이에 엘리 제사장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엘리 제사장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한나를 향하여 평안히 가라. 당신이 기도한 것이 하나님 앞에 응답되기를 바란다. 그러니까요.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노니이다 하고 가서 벗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한나가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하나님이 한나가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이뒤로부터 완전히 그 얼굴빛이 변하게 되죠. 사실 이런 게 기적 아니에요? 지금까지 걱정되었던 것들이 갑자기 걱정이 되어지지 않더라. 여러분, 기도하는 게 굉장히 강력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관여하는 걸 내가 깨닫는 순간 나는 내 인생을 모두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그냥 나는 잘못 없어요. 이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뭐 할 거기 때문에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뭐가 일어납니까? 평안이라는 것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한 번의 기도로 이렇게 될까요? 대단하지 않아요? 오늘 엘리 제사장을 만나서 믿음도 없는 그 엘리 제사장 말 한마디에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니까 이렇게 평안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뭐가요? 평강. 근심과 걱정 가운데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다? 평강을 주시겠다. 오늘 한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통곡하며 하나님의 마음이 통한 자에게도 뭘 주시겠다? 평안을 주시겠다. 사실 하나님의 부르짖는 기도도 대단한 기도예요. 하나님 마음과 통하여서 하나님 마음을 아는 기도도 대단히 좋은 기도예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디의 경제에 이르게 된다? 평안의 경제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평화로다. 어디에서부터?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늘로부터 우리 평안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 평안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다시는 근심하지 않아요. 참 좋은 믿음이에요. 우리는 기도하고 돌아서면 또다시 어때요? 또 걱정돼요. 막 기도할 때는 막 될 것 같은데 집에 가면 또 걱정돼요. 여러분이 문제란 얘기가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가 대단했는지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오늘 한나와 같은 그런 기도를 배워야 되고 그런 믿음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한나는 오늘 자기 앞에 생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해요. 여러분의 얼굴 안에 정말 부르짖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문제를 위해서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 믿음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게 됩니다. 서로 부부는 마음이 통하잖아요. 안 통해요? 눈빛만 봐도 통하는 거예요. 근데 좀 보면요, 여자들끼리가 더 잘 통하는 것 같아요. 여자들은 기가 막히게 눈빛만 봐도, 얼굴만 봐도, 말소리만 들어도 막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남자들은 잘 몰라요. 너무 남편들을 둔하다고 뭐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안에 평안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전도에 여러분 한나의 영성을 배우라 이 말이에요.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기도하세요. 부르짖으세요.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심령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고 평안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어려운 진리 가운데 우리 한나의 전도의 헌신 예배를 통하여 한나의 귀한 영성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안에 기뻐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우리가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아 하나님 기뻐하는 곳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근심과 걱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주시는 평안의 복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하나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과 같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평안이 넘치게 해주시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천국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룩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오.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정이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교회가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믿음의 권속들이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여 은혜와 평강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나의 전도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기도의 사람 한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거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통곡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을 깨달아 알고 그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심령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손을 의탁하오니 하나님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진리의 길로 기쁨의 길로 주님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나아갑니다. 기도의 열매가 평강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인생,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그런 거룩한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나의 전도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이 예배를 섬기는 우리 한나의 전도 회원들 안에 은혜와 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지혜로운 어머니들가 되게 하시고 지혜로운 주님의 귀한 딸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통하는 기도를 끊임없이 할 수 있는 한나 여성교회 회원님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저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은혜 받고 기도가 끊임이 없게 항상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봉헌기도 찬송은 365장입니다.
이인숙 집사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을 주님 전에 불러 모아 주시고 한나 여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저에게 생명과 시간과 일할 수 있는 힘과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우리에 대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들도 주님 앞에 헌신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이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드린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들 늘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감사하면서 기쁘게 주님 일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 후에 섬김이 모임이 있습니다. 26일은 종교개혁주의를 지키면서 성찬식이 있습니다. 준비해 주시고 기약하시기 바랍니다. 26일에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11월 16일 주일은 추수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라고 감사 고백을 하실 분들은 담임 목사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고 내주하시고 우리를 인도하는 은총이 오늘 하나님 앞에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이 통하며 어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주님을 의지하며 평강으로 인도받기를 원하는 고개 숙인 우리 한나 여전도회 회원들 위해와 우리 에덴 장로교 모든 성도들 위해 예배하는 자들을 위해 그 가정과 그 일터와 하나님 그 비전과 그 사업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